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의 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이런 성으로 가실 때에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메고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때 그 과부의 우는 모습을 보신 이 예수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아들이 이 들어가 있는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아들은 다시 살아났고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찬양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 땅에 퍼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러한 신분과 위치에서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가야 하는 길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장례식에 참석해 보면 이 죽은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은 보면 슬퍼하고 애곡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곡은 모든 인류가 피할 수 없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 보이는 바로 그런 장면이죠. 근데 세상에서 아무리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늦출 수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래도 슬픔을 적게 느낍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호산이다 라고 하면서 위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죽은 것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때로는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죽을 때가 되지 않은 이 어린 나이에 죽게 되는 이런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특별히 부모보다도 자식이 먼저 죽는 경우는 이 부모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인성의 과부는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이런 모습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슬픔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봄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서로 비춰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냐? 그분은 바로 먼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입니다. 한 과부가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녀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재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과부에서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일한 소망이요 삶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의지했던 바로 의지의 대상이 그 아들 하나였습니다. 내가 답답한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데 그 아들을 하나 붙잡고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던 바로 그런 믿음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대상이 유일하게 그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픔에 여러분 잠겨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여인의 슬픔을 보았을 때에 그때 불쌍히 여겼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
한 여인의 슬픔뿐만 아니라 바로 죽음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이런 슬픔과 또한 비극에 대해서 동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낳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랑이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내어 주실 수가 있게 한 것도 또한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사역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바로 인류에 대한 이러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다른 사람의 슬픔을 대할 때에 동정을 느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있으면 여러분 함께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특별히 한 교회 안에도 더욱더 그런 조성이, 이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자신만 행복을 누리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이 세상이 사단에 의해서 강하게 지배되고 있다는 결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고, 그리고 슬픔에는 함께 울어주는 이 긍휼과 자비하심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시는가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두 번째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슬픔에 이러한 동감하는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쭉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가 누워있는 이 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일어나라고 명령했을 때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를 그 어미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녀의 슬픔, 그리고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너져 있는 이러한 가운데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모시면 우리의 슬픔이 여러분 반드시 기쁨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 음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주께서 일어나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 죽음이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 청년에게서 떠나가는 이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부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까지 주님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바로 그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당당히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로서 새 생명을 창조할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소생시킬 수도 있는 이 권세를 가지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던 것은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에게 오늘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당장에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그 모든
그 상황을 완전히 없던 걸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임하는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와 함께 죽음에서 같이 일어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명하여 떠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그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결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비극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이 육신의 죽음을 그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 우리는 너무나 말씀을 통해서 다 배워서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이 세상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슬픔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슬픔과 그리고 비극적 이 운명을 기쁨과 행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현실 속에서 여러분 그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기쁨을 반드시 누리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가장 잘 사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난받는 이란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하는 성도들의 특권을, 그 특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삶의 환경에 기뻐할 수 없는 이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면 우리의 그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그 기쁨과 만족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외에는 아무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큰 선지자임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성취시켰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러한 바로
외적인 구원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무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정말 잘못된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이런 삶이 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그대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것하고 세상 것하고는 전혀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바로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음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의 시간들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3일, 일주일, 7일 동안에 3일 금식하고 그 먼 영덕까지 여러분 내려갔어요. 3일 금식하고 내려가고, 그 다음 또 올라와서 다시 3일 금식하고 또 내려가고, 그리고 그 다음 주도 계속 연속적으로 한 5주 정도를 계속 3일 금식하고 내려가고, 그 영혼을 위해서 마지막 이때다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바로 이 기회다라고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제게 3일 금식하고 내려가고, 그 먼 길을 다시 3일 금식하고 또 내려가고, 그 다음 주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계속 그랬는데, 결국은 그 부모와 그 행동이, 그리고 그 구원을 원했던 그 자식의 아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구원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의 끈질긴 영혼 사랑의 열정에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스스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은 청년이 하나님의 영광의 여러분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가부의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가부의 애통과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여러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